말씀을 듣고 기도 제목을 발견하여 기도줄을 붙잡고 기도하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컨퍼런스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시는 말씀이 또 우리가 생소한 말씀이 아니지만 다시 듣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얼마나 올곧고 분명하고 또 맞는 길인지를 검증하고 또 확답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또 위로도 많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컨퍼런스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그 2박 3일 동안의 말씀을 한마디로 딱 한 줄로 딱 요약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현장으로 돌아가라. 그것이 2박 3일 동안 주신 모든 말씀의 한 구절의 평가로 이렇게 압축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뭐라고요? 예, 현장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현장에서 왔는데 힘들어서 좀 위로의 말씀, 좀 격려의 말씀, 또 좀 쉬라, 열심히 일한 자 좀 쉬라, 뭐 떠나라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말씀의 중심은 현장으로 돌아가라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아멘 안 할 줄 알았는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참 많이도 아멘하고 또 많이도 기도하고 또 많이도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돌아보니 위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현장이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정면 돌파라는 이 한 구절의 말씀, 이 내음절의 단어가 저 개인에게는 가장 가슴 깊이 와닿았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이 음성을 성령이 2박 3일 동안 제게 주시는 음성으로 저는 들었고 또 이것을 제 마음속에 아로새기고 2박 3일 내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제가 은혜 받은 이 같은 이 단어 정면 돌파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목 삼아서 제가 나름대로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채택되었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또 세대가 달라지고 또 더 나아가 사람이 달라져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시대에 다른 세대를 살리기 위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세워진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굳게 붙잡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또 머뭇거림이나 쉼이 없이 곧장 진행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또 홍해바다를 기적으로 건너게 하고 이후 40년 동안이나 사막, 광야 생활을 지도해 왔던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는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장에 모세는 신명기 마지막 말씀에서 사망합니다. 가나안 땅을 입성하지 못한 채로 그 한 가지를 비전해 놓고 이제까지 250만 명의 백성들을 이끌고 달려왔던 영도자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는 이제 그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사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죽은 직후 이스라엘의 모습을 담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믿고 따랐던 지도자가 죽었으니까 이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지금 황망하고 그리고 참 두렵고 또 어이가 없고 참 당황스러운 그런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당황해하는 모습들이 아마 눈에 보였기 때문에 급하게 오늘 말씀으로 여호수아 1장을 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안타깝지만 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지난 세월 우리를 인도했던 강력한 카리스마의 영도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부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 때문에 황당하기 그지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사실입니다. 현실이고 이걸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더불어 40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서 불신과 불순종으로 살아왔던 출애굽 1세대, 광야 1세대 전체도 죽었습니다. 단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을 빼고는 모두가 다 사망고리에 다 파묻혀서 죽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백성들은 모두 애굽에서의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기적같이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는지 그 기적같은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 사람들입니다. 40년 이전부터 지금까지의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 그들 자신의 히스토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 출애굽 1세대 출신 중에 유일하게 생존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밖에는 이러한 지금까지의 역사적인 히스토리를 제대로 알아먹는 사람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백성들이 과거에 어떠한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전혀 모르고 있는 참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부족한 이들이 오늘 반드시 감당해야만 한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사명은 얼마나 빡세고 얼마나 부담되고 얼마나 엄두가 안 나는 강력한 스케일의 미션인지 모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그들이 이런 미션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달려갔을 텐데 자기를 선도하고 이끌어줬던 선배들은 다 죽어버렸고 무엇보다 강력한 카리스마의 지도자도 없고 자기들 가운데 또래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신앙의 간증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게다가 그들이 현재 감당해야 될 미션은 굉장히 그들 아마 애굽을 나와가지고 감당해왔던 미션 중에서 가장 강력한 미션을 지금 감당해야 되는 지금 어떤 숙제 앞에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형편이 좋지 못한 시점에서 가장 거대한 스케일의 미션을 지금 부여받았습니다. 유경험자들은 전부 사망했습니다. 강력한 카리스마의 리더십을 발휘하던 모세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 이미 오래전부터 터받고 살아오고 있던 거대한 7족속, 한두 족속도 아니라 7족속이 무려 연합 군대를 이루고 있는 그 연합 공동체를 정복하고 무찔러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고 하는 강력하고 엄청난 스케일의 미션 앞에 서 있습니다. 어찌 보면 수십 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가나안 정복 프로젝트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오늘 이렇게 남아있는 지금의 광야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취되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그들이 놓여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의 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세대도 중요했지만 2세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엄청난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모세에게조차도 그 위대한 모세라는 사람에게조차도 허락되지 않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오늘 이들에게는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그들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인 눈으로 이 상황을 그들이 현실적인 눈 말고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볼 수만 있다면 이것은 틀림없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아무리 기승전 도모되었다 할지라도 결론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했던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볼 뿐만 아니라 그 성취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경험할 수 있다면 이거는 최고로 수지맞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앞선 세대들은 여러분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갈등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할 때 어떤 모습이 되는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떠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것을 믿음의 후배들이 되어서 모두가 이 세대는 인턴이었는데 인턴으로서 앞선 세대들이 막 지어 막히고 깨어지고 상하고 무너지고 또 회복되어지고 하는 이 모습을 다 지켜보면서 그들 마음속에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었던 1세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자신들이 이 약속을 성취하는 현장에 지금 부름받았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기회이겠나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131년 2년 전통의 기독교 역사가 한국 교회 역사가 가지고 있는데, 지난날 앞섰던 1세대들은 예수 믿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목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또 일제강점기에 36년간 나라가 들어가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생명줄을 내놓아야 됐습니다.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나만 마음 먹으면 예배가 열리고, 나만 마음 먹으면 컨퍼런스에 갈 수 있고, 나만 마음 먹으면 아울리지도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생명을 내놓고 피를 뿌려야만 한 가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생명을 내놓고 가정이 희생되어져야만 또다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참으로 열악하기 짝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피 뿌리고 눈물 뿌려서 우리들한테 내놓은 이런 수많은 그런 이
교회의 또 은혜의 혜택들, 우리는 피 뿌리지 않고도 땀 흘리지 않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수확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장구한 세월 기도했던 것들이 이제 우리 세대에 응답될 수 있는 현장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복음을 전하면 내 말빨이 아니고 행복 모임이 열리는 겁니다. 내 말의 기술이 아니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우렁찬 외침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충만한 이 땅이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교회를 세우면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회가 지난 6년 동안, 꽉 찬 6년 동안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고 연거푸 수많은 간증을 써내려온 까닭은 이런 모를 선배들의 기도와 눈물과 핏뿌림이 없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시행착오가 있었겠지만 현장 속에서 이제는 나의 삶을 통해 그들의 시행착오가 뭔가 결실하는 이런 기회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 믿음만 있다면 이게 기회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믿음이 빠지면 이것은 고통이고 두려움이고 공포입니다. 현실적인 계산과 이성적인 사고로 이 기회를 접근하면 지금의 이 순간은 모세가 없지요? 1세대 다 죽었지요? 그리고 가나안 앞에 서 있습니다. 가나안을 돌파하면 해야 됩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야만 됩니다. 이미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주구장창 외쳤던 그들의 비전이 뭐였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입구에 도착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초입에 빼도 박도 못합니다. 돌아갈 데도 없습니다. 하나될 비전이 없습니다. 또 다른 비전이 없고 이거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이거 그냥 뒷문을 닫고 가나안 땅으로 문을 열고 이건 정면 돌파해야만 됩니다. 아멘입니까? 애굽을 나왔습니까? 홍해바다를 가르는 수밖에 없어요. 홍해바다를 갈랐습니까? 광야를 돌파할 수밖에 없어요. 광야를 돌파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났습니까? 은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는 길 말고는 없어요. 복음을 깨닫는 길 말고는 없어요. 예수 믿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걸어가면서 그게 좁은 길, 좁은 문일지라도 예수 믿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신앙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멘 아멘,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것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는 있습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운명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정면 돌파하라고 하는데, 그리고 상황까지도 만들어졌는데 믿음 하나가 부재되면 이것이 응답의 순간, 축복의 순간, 기회의 순간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순간은 그들 인생 중에 최악의 위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호수아조차도 어떻게 보면 다소 당황해 할 수 있는 이 순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을 가만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시대의 리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와서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시대의 리더입니다. 모세가 모세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채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인도했기 때문에 모세가 모세된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죽었다고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세월도 지나가고 역사도 지나가고 모세도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이 시대에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전히 다음 세대 4세대 리더로 세워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할렐루야. 뭐 내용으로 들어갈 것도 없어요.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들어볼 것도 없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사기가 왜 사사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지고 하나님이 더 이상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 충만한 이 세상 정욕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말씀해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가 되는 겁니다. 중세 천년 동안 성직자들이 성직을 매점매석하고 성적인 타락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이 아무리 사인을 줘도 그들이 개혁하지 않으려고 하고 갱신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침묵하니까 중세 청년이 암흑깁니다. 그러니까 16세기 그 종교개혁자라고 말했던 마틴 루터가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거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단 한 구절을 들고 몸부림을 쳤는데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천년 동안의 암흑기를 깨뜨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면 천년 동안의 어둠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 들을 때 말씀이 귀에 들어온다,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막 틀어도 띵하게 잠 온다, 막 띵하게 막 혼미하다, 유체이터를 잡고 한다, 연기 잡고 나가려 한다. 지금 하나님 지금 심판이 가까운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삶은 조금 안 따라주지만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가슴을 친다, 내 마음이 뛴다, 하나님의 기회인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상황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건 우리가 얼마든지 인지상정이니까 상상할 수 있겠죠.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제가 부목사를 그만두고 개척한답시고 2011년도 1월 2일날 주일날 강단 위에 담임 목사는 이름으로 섰을 때 제 상황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황당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이제는 의지할 담임 목사가 없어요. 제가 담임이니까. 어디 물어볼 때도 없어요. 내가 탑 리더니까. 이럴 때 막 울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윤강주 리더가 뭐라 하겠어요? 얼마나 따르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겠어요. 마음은 진짜 울고 싶었지만, 진짜 사실 불안하고 어떻게 할 바를 몰랐지만 하나님 말씀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전할 말씀이 때마다 시마다 찾아오고, 아멘 아멘. 야, 그러니까 살겠습니다. 대만 생명나무 교회 우리 장목사님, 장무수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대만에 아무것도 없어요. 애 셋과 그녀와 5 식구가 그냥 거기서 개척을 했어요. 파송해준 교회도 없어요. 밀어주는 교회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무것도 없는 그 땅의 불모지에 그냥 십자가 하나 꽂았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엎드리고 막 몸부림칠 때 주의 종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목사님,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장 목사, 사랑하는 내 아들 김 목사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천하를 다 가진 것처럼 진짜 마음에 부요함이 생깁니다. 은행 창고는 꽝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면 진짜 배부른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갈 것도 없습니다. 일단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왔다는 것 자체가 여호수아에게 큰 위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되어 그의 마음속에 용기와 담대함을 불어넣게 됩니다. 하나의 말씀은 그렇게 볼 때는 하나의 불로 볼 수 있습니다. 의지할 곳 없어가지고 바싹 말라버린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불이 붙는 것입니다. 그 불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정면 돌파하도록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정면 돌파해서 기꺼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오늘의 리더로 확증하셨습니다. 오늘의 리더로 확증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2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제가 보고 싶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2절 상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한꺼번에 해볼까요? 한숨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시작. 자, 이 말씀을 저는 이제 마지막 이것을 딱 그냥 마지막을 딱 찍어가지고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버리면 이렇게 된다 생각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다. 이렇게 하나의 완성된 문장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중요했겠지만 그 내용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내용보다 앞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신을 탑 리더의 자리로 세워주시고 인정해주시는 하나님의 인준,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는 그 자신의 내면을 크게 감동시키고 크게 울리게 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여호수아야, 이제부터는 너다. 여호수아야, 지금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 역사하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지금부터는 너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모세가 죽기 직전에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 차세대 리더로 세워졌고요. 이미 앞서서 안수도 받았고 백성들 앞에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차세대 리더로 이미 인준을 받았습니다. 모세에게. 신명기 34장 마지막 장 9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근데 여러분, 이렇게 했다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대 위에서 김 목사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또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안수하고 임명장을 줬다 그래서 전에 없던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만든 절차를 통해 사람에 의해서 얻게 된 직분이 아니라 그 후에 확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제부터는 너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명하고 확실한 음성을 듣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몹시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부르심을 우리가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너다. 김집사 너다. 박집사 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부터는 너다 라고 하시는 이와 같은 부르심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확실한 인준과 부르심과 콜링을 우리가 듣고 확신을 해야 쓸데없는 소리 안 합니다. 이후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러면서 충성을 하지, 이게 사람으로부터 온 것 같고 교회가 한 것 같고 이러니까 계속 딴소리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분이 주인이신 그분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으면 달려가는 것인데 끊임없이 그 주인 앞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것입니다. 아마추어 같은 소리 있었고,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있으니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 석자 불러주시면 생명 걸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내 이름을 딱 부르실 때 바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간 컨퍼런스에서, 조금 격려를 받으려고 한 컨퍼런스에서 들려오는 말씀은 현장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아먹으니까. 말씀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확신되어지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모세 시대가 지나갔다는 사실, 드디어 이제 모세에게 기웃거리지 않는다. 모세를 언제까지 그리워하겠습니까? 인턴 생활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모세 밑에서 막 이렇게 막 그냥 그 사람 보살펴주고 보필하면서 따라가던 보좌관 역할, 그 보좌하는 역할, 이제 그 시절 지나갔습니다. 이것을 여호수아는 직시해야 됩니다. 어인장 부리고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서 막 다리 이렇게 하면서 응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싫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인준과 콜링과 부르심 때문에 생명 다해서 정명 돌파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로 하여금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준 말씀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2절 하반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너는 부터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보면 됩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보면 이전에 없었던 다른 감동, 다른 깨달음, 다른 결단, 다른 결심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 말고 고작 내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도로 이 문제를 그냥 전부인 것처럼 재단하지 말고
마침표 짓지 말고 너무 성급하게 하나님의 시선이 덧입혀지면 입장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사울의 눈에 있었던 비늘이 벗겨지고 영의 눈을 떴더니 자기가 반드시 공격하고 몰아내야만 했던 예수가 나의 구원자로 그 사울이 바울되었던 눈의 비늘을 벗겼던 그 경험처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면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이 눈을 가지면 다른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구절은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잘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가장 큰 고민이자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제일 큰 문제는 뭡니까? 지금까지 그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40년 동안 때마다 시마다 출몰하는 자신을 괴롭혔던 죽이려고 들었던 이방 족속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이방 족속들, 야만 족속들의 출현, 동서남북을 가늠할 수 없는 이 확 트인 사막길에서 자기들은 오합지졸이고 그리고 뭐 전투력도 없고 군사력도 없는 가운데 그냥 진짜로 천적의 먹잇감이 되어서 그러고도 40년을 그냥 걸어가는데 얼마나 많은 야만 족속들의 눈에 그들이 먹잇감으로 보였겠습니까? 그러니 때마다 시마다 우리가 출애굽기로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야만 족속들이 등장해서 그들을 괴롭혔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두려움이었습니다. 현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의 문제는 뭡니까? 오늘 아말렉이 괴롭힙니까? 오늘 에돔이 괴롭힙니까? 다른 어떤 이방 족속이 괴롭힙니까? 오늘 그들의 문제는 생활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들의 가장 큰 고민이자 큰 문제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문제입니다. 죽고 싶을 만큼 싫은 공포스러운 그들의 문제는 가나안 땅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한 가지를 비전으로 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수십 년 동안 이 한 가지를 비전으로 삼고 또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달려왔는데 너무나 어이없고 황당하고 웃기는 것은 정작 그 비전을 성취하게 된 응답의 순간이 오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이게 응답인데 응답을 두렵다고 말합니다. 응답인데 축복인데 지상 최대의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는 몰랐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난 뒤 내가 했던 기도가 실제로 현실 속에서 응답되려고 하는 그 순간이 오자 이것이 조금 더 축복인 것처럼 응답인 것처럼 그들에게는 안 보였던 것입니다. 분명히 응답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40년 동안이나 많은 그 이방 족속들을 그들이 돌파한 것이 기적 아니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사실은 그들이 비무장 공동체로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 전문 싸움꾼들을 돌파해서 온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불가능한 엄청난 산맥들을 넘고 넘어서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고집이자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던 거예요, 지난날에.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우리를 해치는 자도 없고 우리를 막는 사람도 없고 드디어 이제 응답의 땅에 딱 도달했는데 지난날 그 무수한 수많은 7 족속 정도가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40년 동안 만났던 수많은 족속들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자면 오늘 가나안 땅의 꼴랑 7 족속 두려워하겠습니까? 70 족속을 몰아냈습니다. 아멘 아멘. 7 족속이 겁나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개척하고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 은혜를 기억 못하면 7년째가 새삼스럽게 두려운 것입니다. 아이를 7살까지 아이를 중학생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먹이고 입히고 키웠는데 믿음이 결부되어지면 사라지고 나면 고등학교 넣어서 아이를 키울 게 걱정이 되는 게 새삼스럽게. 에베네셀 김경민 셀리더가 있는 셀이 아니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 인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회에서 받았던 은혜, 그들이 교회에서 기도했던 거, 하나님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쓰임받을 기회가 오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딱 그 꼴이었죠. 자신의 비전이 뭐였습니까? 주님의 흥을 위해서 내가 쇠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일생일대의 세례 요한의 비전이 뭐였다고요?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주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의 흥을 위해서 내가 쇠하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던 그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죽게 되니까 쇠해지는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니까 자기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예수님께 보내서 어떤 질문을 하나 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고 오니까 당신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메시아면 내가 죽어도 좋겠지만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지하 감옥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면 안 되지 라는 질문 속에 나 죽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질문 속에 그 믿음의 거장 세례 요한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쇠하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쇠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또 쇠해지면 두려운 것입니다. 안 쇠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은혜 받고 무턱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비전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부부,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 쓰임받게 해달라고 얼마나 우리 많이 기도했습니까? 기억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간증의 동영상들이 다 그 우리 카페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많은 간증들, 오늘 이경민 집사의 간증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간증 안 하려고 모르겠어요. 증거로 청문회 할 때 채택할 거예요. 증거물로 제가. 근데 그 순간이 응답되어져서 현실로 딱,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내 남편을 부르면, 정말 하나님이 내 아내를 부르면, 정말로 하나님이 내 자식을 부르면 우리는 야반도주 하려 합니다. 내 아이 못 내놓는다고. 이때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했던 결혼이 막상 결혼이 딱 닥치면 결혼이 축복의 대상이 아니라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축복은 결혼식 하는 그날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준비했던 직장이 정작 내게 주어졌는데 직장생활 할 때마다 직장이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내일 직장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아이 출산을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기쁘다고 말하면서 이때까지 준비하고 달려왔는데 그것이 응답되어지는 순간, 아이가 태어나고 막 이제 뽀록뽀록 기어다니는 순간 그가 똥을 싸고 그가 오줌을 싸고 그가 막 그냥 막 잠을 안 자고 막 밤새도록 소리 지르는 순간 우리는 이것을 공포라고 말합니다. 개척을 하겠다고 기도로 준비 얼마간 하고 정작 개척을 했는데 개척이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돼버립니다. 행복모임 하겠다고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했는데 정작 행복모임에 딱 가는 순간 행복모임이 두렵다고 말하고 공포라고 말합니다. 선교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순간이 오면, 감당할 순간이 오면 우리가 두렵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수준으로 보는 시선에서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맞은편으로 찍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 이스라엘 백성이 공포로 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2절 말씀에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쟁취하고 최선을 다해서 막 몸부림쳐가지고 운이 좋으면 따먹을 수 있는 땅,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런 붙이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땅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는 땅이야. 하나님이 주는 땅이에요. 내가 쟁취해서 가져야 될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시겠다는 땅이에요. 우리는 가서 거두어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가나안 땅을 보는 시선이 선물로 보시고 주님은 축복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담으로, 우리는 공포로, 우리는 죽겠다고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 간격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눈입니까? 시선이. 어떻게 축복을 공포로 볼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믿습니까?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주님의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문제를 주님이 바꾸지 않습니다. 상황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그대로 딱 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눈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그것뿐입니다. 여전히 가난합니다. 여전히 돈이 없습니다. 같은 말이네요. 두 번씩이나 끝없는데. 여전히 빡세고 내 셀 상황 그대로입니다. 우리 교회 상황 그대로고 우리 자녀 그대로입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사는 것 같아요. 때로 믿음이 떨어지는 남편이 에이 뭐 이꼬라지로 살겠나 다 때려치우자 할 때 부인이 기도 많이 하는 부인이 딱 자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니에요 여보, 우리에게 활로가 열릴 거예요. 이 상황이 영 죽을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부가 한 쌍의 바퀴벌레가 되는 순간입니다. 똑같이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순간, 안 된다 못한다, 옆에서 맞다 불가능하다 하면서 우리 다 엎어보자, 그러고 맞장구 딱 치는 순간 막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눈을 좀 뜨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부모님이 그러면 애가 눈을 뜨고 있든지, 애가 그러면 부모님이 눈을 뜨고 있든지, 눈을 떠야.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아닙니까? 우리의 이 썩은 동태 눈으로 안 보이는 그 이상의 눈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축복을 축복으로 못 알아보는 눈, 응답을 응답으로 못 알아보는 눈은 이미 눈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눈뜬 소경입니다. 우리의 눈을 보십시오. 정말 눈이 나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우리가 눈이 안 나쁘다 생각해요. 우리가 죄 짓는 일은 얼마나 눈이 빠릅니까? 동공이 확장됩니까? 내 몸이 즐거워하는 일, 저렇게 했다가는 내가 기뻐지겠다, 저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면 분명히 내가 흥이 날 거야, 내가 재밌어질 거야, 내 마음속에 육체적인 욕구가 만족될 거야. 우리 이런 거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우리 한창 때 우리 안에 그런 육신의 어떤 그런 전력이 불같이 타오를 때, 우리 혈기 방자들 젊은 시절에, 사춘기 시절에, 우리 청소년 시절에, 형제는 자매를, 자매는 형제를 오랫동안 볼 필요 없습니다. 스치고 딱 한 번만 딱 봐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키, 이런 사이즈 다 나옵니다. 바로 눈이 얼마나 독수리 눈이 독수리 눈. 나이가 들수록 눈이 심심해지는데, 혈기가 방자할 때는 딱 한 번 딱 보면 모든 정보가 머릿속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또 없어요. 내 이상형이다 아니다 딱 바로 나오는 거예요. 저 술집 맛있을 것 같다, 저 찌집 맛있을 것 같다, 저 안주 저 찌개다시 맛있을 것 같다, 딱 보면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 돈벌이 하시는 분들 돈 되는 거 얼마나 눈이 빠릅니까? 돈 되는 거, 자기는 돈이 보인다는 거예요. 돈 되는 거, 돈을 못 버는 거 이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가치가 되는 것들은 우리가 영적인 소경일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좋아라 하시는 일, 주님이 관심 있어 하시는 그 일은 우리가 얼마나 눈을 못 뜨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안 뜨는지 못 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 분명히 축복의 땅이라고, 가나안 땅 분명히 응답의 땅이라고.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이 속입니다. 거짓말로. 너 그 땅 갔다 죽는다, 너 계산 좀 해라, 이성이 없니? 머리는 모조품이냐? 계산 좀 해라, 짱들 좀 굴려봐라. 응답받고 기도할 때 은혜 받고 마음 뜨거워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한순간. 오늘 금요일 밤을 잘 버텨라. 오늘 밤만 말씀드릴 때 이 순간만 잘 버텨라. 오늘 밤 기도할 때 너 과하게 기도하지 마라. 오늘 밤만 좀 참아봐라. 오늘 조짐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네. 오늘 말씀 제목 자체가 정면 돌파다니. 저씨 똑바로 차리라. 네가 세운 수많은 계획들을 접어야 된다. 오늘 밤에 너는 돌아가라 안 하나? 오늘 정신 빠또 차리는데 오늘 아무 데나 아멘 하지 마라. 어쩐지 아멘 소리를 적당했던 내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게 축복의 땅이라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응답이라고.
이제까지 이것 때문에 안 왔나? 1세대 막 사막에 다 끌어먹고 이렇게 전의 씨를 넘고 넘어서 이까지 안 왔나? 이 비전 때문에. 앞서 죽은 모세 같은 경우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입성하는 거, 이게 그의 꿈에도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허락이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수지 맞은 일입니까? 예수 아무나 믿습니까? 우리는 믿겨지는 건 어떻게 해요? 소민아, 똑같이 봉고차 안에서 복음을 들었는데 김치 냄새 팍팍 풍기면서 점심시간에 그 고등 여고생들 8명이 복음을 들었는데 왜 차만 여기 앉아있나 이 말이다. 믿겨지는 게 어떻게 해요? 예수를 아무도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평신도 입장에서 이만큼 달려가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들어보니 그 말씀이 맞는 거 어떻게 해요? 들어보니 평신도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마음이 드는 걸 어떻게 해요? 그냥 시시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박수 쳐대는 그런 구경꾼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걸 어떻게 해요? 부르심이죠 뭐. 김희진 리더 부르심인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원예원 자매님, 이런 교회에 본인이 왔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게 얼마나 잘 될라고. 보통 딱 우리 느낌이 있잖아. 이 교회 좀 뭔가 좀 짜다리 좀 짜다스럽다. 뭔가 좀 이게 막 밀어붙이고 잠깐 이게 좀. 이번에 컨퍼런스 가서 내가 계속 내가 봤어요. 상처 안 받고 안 놀랄까봐. 안 놀라나 싶어서. 불러 이렇게 하니까. 이 교회 온 지 몇 주 안 된 자매가 얼마나 놀라가 싶어서 나 계속 이렇게 봤단 말이야. 그런데, 제가 은혜들만 받고 그렇답니다. 잘 킵해놨습니다. 나중에 전화 갈 겁니다. 셀리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근데 이게 공포스러운 거예요. 셀 교사, 국장,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받고 선서하고 이걸 감사로 받았는데 현장에 딱 우리가 초입에 딱 서는 순간 이게 두려운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교회라는 이 타이틀 자체가 너무 부담이 되지요? 분명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 확신이 있으면 겁없이 그 땅으로 정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축복인데 덤비들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컨퍼런스에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들었던 말씀 중에 2박 3일 동안 이런저런 말씀 많이 들었지만 저 자신의 마음에 가장 크게 전해졌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의 시대일수록 목사인 우리들, 또 우리 교회, 오늘 우리 두날개 교회는 더욱 헌신과 충성을 강조해야 된다. 고난의 시대일수록 성도들은 위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성도들은 우리를 좀 배려해 주세요 목사님 이런 소리 해놨지만 여전히 건강한 교회는 비전을 말해야 되고 사명을 말해야 되고 헌신과 충성을 강조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정면 돌파해야 된다. 정면 돌파. 그 메시지가 저는 아주 감명 깊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힘들어하는 성도들 눈치를 보는 교회와 목회자, 거기에 맞추어서 위로하려고 하는 말씀, 이게 혼합주의, 이성주의, 적당주의, 이게 세속주의를 만들어내는 그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사실상 위로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듣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결정적으로 열매가, 위로 열매가 안 생깁니다. 회복의 열매는 안 생깁니다. 듣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이때까지 우리를 뜨겁게 만들었던 말씀들이 죄다 뭐였습니까? 너희는 먼저 너희 나라와 너희 의를 구하고 너희 가정을 위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따라서 이렇게 해주고 이런 말씀 때문에 은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한결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말 다시 안 하려고 문자로 적어놔보잖아요. 말을 하면 말이 바뀔 수 있는데 문자로 기록해 놔보잖아요. 말씀을. 짜증납니까? 이 말씀은 성경 이권이 없습니다. 성경 이권 찾아오신 분 계십니까? 성경은 66권 단행본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일방통행이에요. 이게 내 마음이다. 이게 내가 니들려가 내 뜻이다. 이걸 믿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라.
누님한테 서부터 부부라. 이게 우리가 싫다고 다른 말씀 주세요. 성경 이건 주세요.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거를 믿든지, 이걸 뭐 불태우든지 알아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대가 악하고 그 시대의 조류에 교회마저도 점차 타협하고 야합하는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교회는 비전과 사명으로 정면 돌파해야 된다고 주님은 저 자신에게 분명히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문턱을 낮추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다는 구실로 어느새 신앙의 마주노선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세속화 현상에 휘둘려 버리게 된 이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고 믿음으로 정면 승부하여 대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개인도, 부부도, 가정도, 하는 사업도, 우리 교회도. 아멘, 아멘. 2017년 이 한 해가 정면 승부하고 정면 돌파하는, 타협이 없이 복음 하나 앞장세워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다운 열매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얼어붙어 있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깃발을 들고 두려워하며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을 움직여서 정면 돌파하게 만들어줬던 세 번째 말씀이 뭘까? 3절에 있다고 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신앙은 발바닥 신앙입니다. 머리 아닙니다. 입이 아닙니다. 엉덩이가 아닙니다. 앉아서 강의 듣고 배우고 하는 것 말이에요. 엉덩이. 머리로 아는 것, 입으로 말만 하는 것, 엉덩이로 앉아가지고 듣고 보고 뭐 그냥 배우고만 있는 것. 그것은 기독교의 아주 그 원색적인 복음의 정신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발바닥 신앙입니다. 발로 밟는 것입니다. 그게 땅처럼 안 보이는데도, 그것이 허공처럼 보이고 철르길 낭떠러지처럼 보이는데도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머리로 알고 입으로만 말만 하고 있고 앉아서 강의하거나 또 강의를 듣고만 있는 이런 기독교,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니 우리가 병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장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그 많은 예수가 만나 주었던 장애인들의 모습은 사실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옛날 복음서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장애가 극복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장애가 있습니다. 전도 못하니 벙어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니 귀머거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움직일지 모르니까, 일어날지 모르니까 안전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이 말씀대로 살려니까 세상이 두려워서 집안에서만 웅크리고 앉아 있으니까 우리가 중풍병자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다락방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주는 말씀이 뭡니까? 발바닥으로 밟아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다 주겠다는 말씀보다 더 구체적인 것은 뭡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곳만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얼마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표현입니까? 공중에 구름 잡듯이 붕 떠 있는 말씀으로 그냥 추상적으로 가나안 땅을 주겠다가 아니라 네가 믿음으로 발바닥으로 밟는 곳만큼만 주겠다는 것입니다. 밟는 곳만큼 내 것입니다. 안 밟으면 내 게 아닙니다. 자, 이런 말씀이라면 약관이, 조건이, 여러분 발바닥 땀나도록 뛰다니겠습니까? 안 다니겠습니까? 내 땅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오래전에 봤던 영화, 톰 크루즈와 니콜 키드만, 그 영화 찍고 결혼했다는 그 영화, Far and Away. 그 마지막 장면 기억나세요? 예? 서부 개척시대 모두가 깃발 딱 들고 딱 동일하게 펼쳐진 조건에서 말 타고 요이 땅에서 달려가서 깃발 꽂으면 다 자기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비옥한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쏜살같이 달려가서, 양보가 없습니다. 양보는 일단 내 땅으로 만들어 놓고 난 뒤에 못 가진 사람에게 양보할지라도 내 땅 만들겠다, 이게 꽂으면 내 거다 하는 이 조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달려가서 깃발을 꽂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적인 믿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발바닥으로 밟는 것입니까? 우리는 기도로 밟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요청함으로, 기도로 요청함으로 발바닥 자국을 내어서 내 것으로 만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실제로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고 삶으로 행하여 믿음으로 살아내면
그 상황과 여건과 모든 환경은 우리의 영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을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제안하시고 그의 마음에 불을 지피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대는 지나갔다. 예전에 은혜 받았던 거 그리워하고 추억하고 있지 마라. 오늘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라. 오늘의 리더가 되라. 아멘, 아멘. 모세의 시절에는 모세가 감당했으나 추억하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우리의 시대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아이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내 셀도, 네,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그 가정에, 그 셀에 나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면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목사가 세운 정도, 그 정도의 부르심은 부족합니다. 교회가 뭔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를 그냥 밀어넣듯이 세운 그런 정도의 동기부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 설자를 불러야 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문제는 그대로 있을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서 이것이 정말로 문제인지 아니면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축복이었는지를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 사실은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생 사는 것 자체가 두렵습니다. 뭘 해도 두렵습니다.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이럴수록 우리는 주님의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현실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끊임없이 거룩한 착각, 내가 보는 것을 믿지 말고 뇌를 속여야 합니다. 나의 뇌를 현실적으로 날마다 나를 이끌어가는 나의 뇌를 속여야 합니다. 자꾸 생각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나의 이성을 죽여야 합니다. 생각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판단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생각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인 되신 분이 계획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민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 아닙니까? 우리가 눈을 크게 떠서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것이 맞다라고 판단해가지고 내 판단에 의해서 움직였을 때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러면 고달픈 것이, 이것이 절망처럼 보이는 것이 결코 그렇지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 개인도 그랬고, 셀 사역, 국장의 사역,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마음속의 부담감, 아내 입장에서의 부담감, 공부해야 하는 학생으로서의 부담감, 그것이 정말로 부담감이요, 공포요, 두려움의 대상이기만 할까요? 오늘 이 시선을 가지면 내게 기회가 온 것입니다. 역사를 내가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누가 만들어준 밥상에 숟가락만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을 정복해서 나의 이름을 새겨나가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주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앞서 수많은 여러분들의 앞선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몸부림치면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오늘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제의 선배들처럼 덜 울고 덜 실패하고 쏟아부어야 할 본질적인 사역 앞에 그 에너지를 낭비 없이 다 쏟아부어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길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다 알지라도 결국 우리가 우리의 발로 밟아야 합니다. 현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발을 섞어야 합니다. 발을 넣어야 합니다. 구정물에 손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믿고 감사하며 박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